지난 주 중에 영국에서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찰스 3세 53년 동안 여왕으로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가 작년에 사망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찰스 3세는 불륜의 경력이 있었고 또 지금 영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64%가 그 대관식에 관심이 없다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대관식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나를 초청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예의상 안 갈 수는 없고 또 목회적 부담감도 있는데 고민 가운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초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왕실 체제가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옛날에 왕의 존재는 법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 왕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 또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의 존재, 국민들이 군중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추앙하기에 그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또 권력이 취하여서 사위였던 다윗을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또 추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은 그 후회로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그 전에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 왕이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길르앗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였습니다. 다윗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쫓겼던 1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왕위에 오를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본문의 1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 앞에 왕위에 서는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기도했겠지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은 뒤에는 누군가 왕위를 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말한 영국 황실처럼 자연스러운 왕위에 계승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대왕 사울 왕이 목숨을 쫓았던, 목숨을 죽이려고 도망자의 센세에 있었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먼저 다윗의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것은 그의 혈통이었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지난날의 흔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입니다. 그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었던 왕이었죠.
큰 권력을 지녔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선했든 악했든 많은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죽고서 그 왕을 추종했던 많은 백성들이 존재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정치인들도 큰 잘못을 저질렀고 모든 백성들이 공분하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정치인의 고향 땅이나 지역구는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치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지역구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실이 있었던 기브아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사울의 정치적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 기브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 지난 10년을 쫓겨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고충과 또한 왕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지의 부족함과 또한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상황에서 당연하게 기브아 땅을 점령하고 모든 민심들을 수습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아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엽준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언제 합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무언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사울 왕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 판단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당시의 군대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우리의 아군 이스라엘 군대가 적들의 우세함을 보고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자 흩어지려 하자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앞세우고 자신의 판단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기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의 부족함과 사울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철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의 모습은 물음 기도입니다. 물음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묻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게 되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기도를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두 번째 모습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내가 해왔던 일인데 굳이 기도해야 하나? 머릿속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그려지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세 번째의 모습은 기도해봤자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기도해도 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실까?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세 가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물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바빴던 왕위를 지금 계승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의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지를 마음속에 너무나 잘 알고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빴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갈 바를 알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또한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모든 학생들을 다 똑같이 그리고 공평하게 대하고자 하지만 인간인지라 더 마음에 와닿는 학생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급하게 불이 나게 강의실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몇 분 와서 미리 그 강의를 준비하고 또한 성실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학생이 마음속에 와 닿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과목이나 그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물론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그 수업에 진도를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질문이 도리어 그 수업을 풍성하게 하고 또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가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다는 것은 주로 이제 남성과 여성 그 성별 중에서 여성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선천적인 성향이 있는 듯합니다. 둘째가 딸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어릴 적에 제 아내가 와랑 같이 산책을 나간다면은 꼭 따라왔었어요. 중량천이라고 있었는데 자, 엄마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줄기차게 꼭 끼워서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 듣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귀찮을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산책을 할 때 계속 얘기를 해요. 혼자서.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라고 기억도 안 나지만 계속 조절조절 됩니다. 어떨 때는 좀 지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 참 기분 나빴겠구나. 처음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니 그것이 추억이요 또한 그리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간증 집회에 나온 어떠한 간증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하나님도 귀찮을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까지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묻는 물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남편, 제 아내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또한 잘못이겠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와 대판 싸웠네요.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이기에 그 아이의 마음을 추스려야겠죠. 하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언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과 우리의 대화 속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세밀한 모든 것을 물음으로 기도할 때 그 물음의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까? 어느 자리에 서야 합니까?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작은 것도, 우리의 어려운 것도, 우리의 아픔도 시작할 때, 끝날 때 중간중간에 묻고 기도하는 물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는 그러한 반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반응 속에 다윗은 그 마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남서쪽 30km 떨어진 곳으로서 남부 지방의 높은 위치에 해당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의 원래의 원어의 뜻은 교제, 연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생각한 그 정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그 결과에, 그 응답에 순종하겠다라는 절대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 기도의 마음의 자세는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블레셋의 시글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의 모든 죽음 이후의 모습을 기다리고 또한 머물렀습니다. 당연히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유다 어떠한 성읍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지정해 주시옵소서. 만일 그 성읍이 내 마음속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의 뜻과 어긋날지라도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음의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생각, 판단을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타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물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육체의 아픔을 이겨낼 때에,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일을 너끈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가 그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릅니까? 제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기도까지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물음의 기도, 절대 순종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한 성읍으로 내가 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야,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그토록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힘들었지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좀 제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이 다른 결과가 올 때 우리는 그 뜻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자아가 솟구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거꾸로 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왕이 되려 하고 주인이 되려 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려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물음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물음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피난의 세월 동안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는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물음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힌다면 그 수하에 들어간다면 사울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그 블레셋이 나를 보호하고 또한 내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앞날의 시나리오를 썼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보다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적군의 손에 가족들이 붙잡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물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 또한 이 부분의 부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도 오늘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도 학기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나 대학을 오래지 않아 졸업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의 평가를 제가 매 학기마다 받았는데 저의 평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어느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어떤 분이 입술이 쭉 이렇게 하니까 중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정도 귀공자 타입의 또 언변에 또 인격에 상위권이 아닐 수 없겠죠. 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도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뭐 1, 2위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힘든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나는 시험 문제를 최대한 쉽게 낸다고 했는데 그 받는 학생들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 아주 낮은 점수를 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지사항을 2번, 3번 자세하게 전달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못 들었다. 다른 소리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배운 사람으로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결코 소통스럽지 않은, 또 소통이 부족했던 그러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했습니다. 소통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 제 수준에서 생각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 와서도 반복되는 듯 싶습니다. 제 마음속의 생각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지, 또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제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지난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많은 실수와 또 어려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2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서,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또한 배움을 갖게 됨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어떠한 자세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잘하면 좋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온전하게 개척해 나가고 또한 든든히 서 나가는 뿌듯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꺼려하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잘하는 든든한 모습도 대견스러워 하시지만, 하나님, 오늘은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절대 순종과 복종의 모습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물음의 기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가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처음부터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